창세기 26장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거하는 곳은 내가 정한 곳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준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맨 처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던 것은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자기가 그곳에 거하기로 결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절인 6절에서의 그랄에 거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결과로 그랄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소는 동일하게 똑같지만 그러나 그곳에 거하는 동기는 완전 100% 다릅니다. 처음 자기의 의지로 그랄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하였을 때는 내게 복을 주고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농사를 지은 것과 비교해 100배나 얻었다면 이게 상상이나 되는 크기입니까? 이삭의 주 직업은 농사가 아니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목축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서투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조그만 밭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거름을 주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 장로님 댁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내 생각엔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도 처음이고 농사도 초보인 이삭은 매번 할 때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지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농사 초보인 이삭을 얼마나 깔보았겠습니까? 이런 상상이 우리의 눈에 아주 선히 보입니다. 그런데 가을철 수확에 초보라 깔보던 이삭이 수확물이 자기들보다 100배나 산출이 많은 것을 보고 아마 기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옆집에서 1년 농사를 지어 쌀 한 가마니를 얻었다면 이삭은 100가마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수확하는 것이므로 한 가마니가 아니고 아마 80가마니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그 80의 100배인 8,000가마니가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두둑하게 80가마니를 창고에 쌓아두었는데 저 농사의 초보자 이삭은 80가마니가 아니라 8,000가마니의 쌀을 앞마당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 세상 직업 중 가장 정직한 직업은 바로 농사입니다. 땅은 정말 정직합니다. 자기가 심은 수확물 기초로 하여 추수 수확물을 거두게 합니다. 농사엔 화투나 주식처럼 요행을 바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매우 정직합니다. 땅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벗어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기적이 이삭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농사는 정직이 아니라 투기처럼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적 상황은 이삭이란 한 개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랄에 머물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흉년을 피해 꾀죄죄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블레셋이란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로 이삭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축복을 주었고 그 축복의 행위를 통해 이삭이란 개인이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가리켜 축복이라 합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남들보다 100배나 더 많이 받은 물질적 축복을 축복이라고 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저절로 머리를 숙여 당신을 경배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피조물이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가리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과 기쁨을 돌리는 장면을 보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처음에 보면요, 에스겔 28장 13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수벨을 창조한 목적은 하늘 찬양대의 지휘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대 지휘자가 되지 않고 반대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일을 함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악의 위치인 사단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천사와 사단의 차이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냐 아니면 영광을 내게 돌리냐, 이 차이가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한 이후 인간들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영광 받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삭도 죄인인 고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가장 겸손한 사람을 만든 다음 그제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 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죽게 될까 두려울 정도의
자격시험을 치른 후 비로소 하나님의 재물적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재물의 축복이 임하였다면 그 재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하늘 가는 문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게 하는 것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물이 축복을 가능하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끝내 하늘은 문을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봐도 이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 그 다음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개인 삶을 즐겁게 누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재물의 소유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하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처럼 세상 부자의 마음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물적 축복은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재물을 허락하시지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신앙을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6절에서 이삭이 그랄에 거한 것은 창세기 26장 1절에 거한 것과 정신적 면에서 완전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랄에 처음에 거했지만 두 번째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당신 자신을 믿는 백성에게 이방인 백성들이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할 정도로 부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축복이 쏟아져도 택한 백성들은 이것에 필히 꽂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늘나라에 정신이 다 쏠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아직 재물이 넉넉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수준은 내게 재물이 많이 있다면 여지없이 타락할 정도의 신앙적 수준인 것에 불과하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정진하여 세상 돈을 길거리 돌멩이 보듯이 하는 신앙적 자세를 더욱 키워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연약한 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